지인의 이야기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신앙인이 된 모태 신앙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아주 성실히 열심히 잘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업 도중에 또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아주 평범한 큰 굴곡이 없이 지냈던 청년인데 큰 풍랑이 그에게 들이닥쳤습니다. 먼저 자기의 손밑 남자 동생이 20대 초반인데 사고사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충격에 병약한 아버님께서 60대 초반에 또 쓰러지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절친이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도 인도하고 또 다니던 교회에서 교사로도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구가 그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20대 중반에 청년이 감당하기란 참 어려운 것이었죠.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계기를 삼았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품으셨다는 것,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실히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벼운 고난은 그런 대로 견뎌가면서 헤쳐갈 수 있지만 뿌리채 흔드는 중 같은 그 고난은 참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큰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에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의 삶은 정직했고 단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것을 그 유다 왕과 고관들이 싫어했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를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출신으로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돈으로 해결한 것이었지만 어떻든 굉장한 특권이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온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40에 감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대를 때렸는데 하나 떼주는 거죠. 39대. 40대를 맞으면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만큼 무서운 매예요. 이걸 5번이나 맞았어요. 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3번 태장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고난을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리처드 코키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신학을 공부한 뒤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 임블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 해서 그는 런던의 한 극장에서 한 대형 교회가 집회를 하는 그 시간에 참석한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양 밴드는 환상적이었고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댄서들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연은 그 질이 탁월했습니다. TV에 나오는 한 유명 인사가 나와서 또 인사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들은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풍겼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남아프리카의 한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뒤틀렸어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 다리가 펴진 거예요.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죠. 정말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 교회 목사는 더 나은 직업, 육체적인 치유, 새로운 동반자를 바라는 내용이 담긴 기도 쪽지들을 한 움큼 지고 그것을 하늘로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멋있죠. 물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또 선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 부귀, 행복, 성공만을 경험할 거라는 그런 소위 번영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어떤 암시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복신앙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또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어요.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죠. 그들은 더 좋은 부활, 즉 천국을 바라보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지역의 박해시 그리스도인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터키 중부에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데린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도시인데요. 로마의 카타곤과 같은 비슷한 그런 곳이죠. 거기에 이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살았던,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을 했던지 정말 그런 현장을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앉아서 기도했을 법한 곳에 앉아서 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픈도어스 선교회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북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는 그리스도인들 타오른 뜨거운 사막에 며칠 동안 그 컨테이너에 가둬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글이글 타는 사막에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핍박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동정인 북한에서 기독교인 박해는 탈북 그리스도인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는 어려움이 없고 모든 환난이 비켜가고 경제적인 부와 명성만을 누리며 언제나 꽃길만 걷게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모든 인생의 과정 끝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번양,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이죠. 고난의 과정을 담대히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지금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정임을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며 결국 저 영원한 번향,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현재 고난에 집착하고 압도당하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빨리 그 낙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낙심의 이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들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한 고난과 고초,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대체 이걸 묵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초와 재난이 그것이 소망으로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의 요인들을 다 걷어내려고 합니다. 다 삭제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소망으로 변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마치 진주조개가 그 부드러운 살이 찢기는 고통을 참으며 날카로운 모래알을 품게 되자 그것이 진주가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다니엘, 삼열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 삼열, 사무엘. 잘 지었죠?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요즘 보면 우리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것을 봅니다. 요한, 디모데, 요셉. 그리고 요즘 이름 끝에 엘자가 많더라고요. 나엘, 다엘, 라엘, 하엘. 이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소원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의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삶,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어요.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단적인 예로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했었어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애고로 팔려가잖아요. 1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비전, 그 약속을 붙잡고 성실히 일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조차 그는 원망, 불평, 절망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아요. 그랬다면 나중에 그 요셉은 없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요셉 전후로 애굽의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 등장했다 퇴장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요. 또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흠모하지도 않아요.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실입니다. 그게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를 빛나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바벨론의 또 메데바사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게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시절에 고위 관직에 있다가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지자 초야에 잠시 묻힙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한결같아 여일합니다. 높은 관직에 있다고 으스대지도 않고요, 초야에 묻혔다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억울한 또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니, 죽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자,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를 흔듭니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진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신앙의 역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 일어설 것입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을, 원망 대신에 전망을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이 세상 가치에 함몰되었을 텐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은 제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았고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헤쳐갔던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시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실 때 성소에 휘장이 갈려졌습니다.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뚫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설령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기쁨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 찬송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눈물 골짜기 그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송했어요. 눈물 골짜기를 거치면서, 광야를 거치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송했어요.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 자를 이 세상 그 어떤 조건이, 상황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이며 냉소적 회의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에일 대학교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시민사에서 법률 자문 부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서 14년간 언론계에 몸담은 노련한 저널리스트였습니다. 그 역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회하러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 그의 책 예수는 역사다에서 그는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이고 과학자인 알렉산더 매드르 박사의 고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으실 때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이 이제 가죽으로 된 것인데 39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도 40에 하나 가함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보통 39개의 가닥이래요. 근데 이게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그게 새 조각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이걸 한번 치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3, 4세기의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 채찍을 몇 번 맞으면 척추뼈가 드러났대요.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흘러나오기도 했답니다. 많은 피를 그때 흘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혈액량 감소성 쇼크 상태를 당하게 되고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두 손과 두 발에 15cm가량의 길이의 대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견디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신 이유가 이거예요. 아주 이 태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그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그 길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품으신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33절을 주목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관망만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연단하신다고 해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결국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풍부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형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릴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돼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이고 구원이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과정이 거칠고 험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기쁨의 샘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